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리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옛말에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해서 규모 있게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지만 호라비는 생활이 곤궁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말은 과부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남자들의 엄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부는 부지런하고 호라비는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과부들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과부들의 상황이 생존의 문제와 항상 직면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대우도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과부가 은이 서말이 되려면 그야말로 처절하게 목숨 걸고 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이 있어야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과부의 처지라는 게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었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거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에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는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1차적으로 가족들이 돌봐야 하지 교회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나오는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재산이 좀 있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책임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엎혀서 남한테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땀 흘려 일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불공평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교회가 굳이 돕지 않아도 된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 9절부터 16절은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 기준이 생활이 궁핍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은 그가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을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든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자기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교회가 그가 어렵게 되었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는 남한테 무심하고 자기는 남의 공경을 외면했으면서 막상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11절에서는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13절은 그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돌봐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과부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모여서 남 흉보고 남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 교회에서 정말 드물지 않게 봅니다. 로마서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젊은 과부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은 이 과부 명단에 넣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젊은 과부까지도 교회가 책임진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텐데 자기 몸을 부지런히 놀려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교회가 돌봐주겠지. 교회가 날 먹여 살려주겠지. 그러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재물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도 이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